거북이가 있었습니다. 맨날 토끼한테 짖는 거예요. 경주에서.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말도 하기 싫고 밖에서 나가기 싫고 집에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토끼가 너 왜 그러냐? 맨날 토끼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나가기도 싫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너는 원래 느려. 너는 원래 느려.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알아? 몇 년 사는데요? 토끼는 길어봐야 10년이야. 그래서 집토끼가 10년, 산에 야생토끼는 5년도 못 살아요. 근데 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150살이야. 토끼가 왜 그렇게 빨리 죽는지 알아? 그렇게 빨리 다니니까 빨리 죽는 거야. 너 빠르게 살다 10년 만에 죽을래? 여유있게 천천히 할아버지처럼 살다가 150살 살을래? 그러니까 이 토끼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원래 늦게 살게 태어났어. 느리게 태어났어. 느리게 태어났는데 토끼를 따라잡으려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거북이가 그 다음부터는 토끼하고 경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시간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뭐가 여러분들의 우선이었습니까? 무엇을 쫓으면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인슈타인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은 저 아니고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물리학을 세상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로 남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또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런베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렇게 그랬대요. 그런데 그 장관직을 이제 거절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하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내주면서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교회학교 일을 하고 다시 와서 월요일부터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존 워런베이커가 그때서야 그 직을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관 일보다 교회학교 일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웨스터 영어 사전을 보면요, 우선순위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박함, 중요함, 가치 따위에 근거하여 우선하는 순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차선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선이 우선이 되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차오르고 있는 배 안에서 우선순위는 뭐냐? 살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급덩이를 지키겠다고 급덩어리를 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치인이 미국의 기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그 아메리카 대륙이 남미, 북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북미는 미국, 캐나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 남미는 어려운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처음에 간 데가 남미였는데, 그리고 남미는 기후도 좋고 남미는 여러 가지 환경도 더 살기 좋은데 왜 오늘날에 남미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북미는 왜 그렇게 발전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기자가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정치인이 뭐라고 대답을 대신해 줬냐면은,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정착한 곳이고 북미는 영국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정착한 곳이 북미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 골드가 우선이었지만 남미로 간 사람들은, 북미로 간 영국 사람들은 신앙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북미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마다 잘 됐어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소와 양의 떼를 이루고 그에게 종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그 운물을 막아서 그의 일행을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 거기는 이제 강우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귀한 데였고, 우물을 파서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이다. 그거는 정말 재산 목록 1호에 지금으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아파트. 우물이 몇 개 있어. 우리 집엔 우물이 몇 개 있어. 이 얘기는 내가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자꾸 옆에 놈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고 자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집에 두고 있는 종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여력이 있었지만 이삭이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항상 옮겨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본인이 정착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봤어요. 우물은 두 번째였어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야 집값이 오르나, 어디 가야 환경이 좋고 교육이 잘 될까, 어디 가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우선순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는 분당 옆에 수지라는 동네에 있던 교회입니다. 원래 강남에 있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수지에다가 산 밑에다가 땅을 넓게 터를 잡고 교회를 크게 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었어요. 강남에서 수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기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서요 한 60%가 결단을 하고 강남 집을 팔고 수지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수지에 변변한 아파트가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길 건너에 분당이라는 동네가 개발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60% 되는 교인들이 강남집을 팔아서 분당에다 집을 2채, 3채 샀어요. 그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지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근데 분당집이 그냥 분당이 신도시 히트를 치면서 천당 옆에 분당 뭐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히트를 치면서 집값이 껑충 올라갔어요. 강남에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도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도 인간관계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잘 해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착되는 게 그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인간과의 관계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여러분 잘 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잘 되고요, 친척들 간의 관계도 잘 되고요, 이웃 간의 관계도 잘 돼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을 것을 못 내려놨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면 웬만한 거는요 다 덮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한 사람만 그런다고 해서 소리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인간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좀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요, 교회에 친구가 없어서 친구 많은 교회로 간다.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물론 초신자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친구도 생기고 사람 성도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것도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초신자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그 말은요 꼭 뭐와 같으냐면은 굶어 죽게 된 사람이 식당에 가서 나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난 이 밥 안 먹을란다, 그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됩니까? 나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안 먹을란다, 굶어 죽을란다, 그 말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뭐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나하고 교회도요 다 나하고 맞는 교회가 있어요. 나하고 맞는, 어디를 가나 다 이 교회 같은, 우리 대형교회 같은, 물론 우리 대형교회 같은 교회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나하고 맞느냐가 중요해요. 나하고 맞느냐. 정말 나하고 맞는 교회고 내가 마땅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난 친구가 없어서 나는 다른 교회로 간다. 가보세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나오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표어를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요,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도모하라. 은혜로운 삶을 향해서 변화를 도모하라, 이런 뜻도 있고요.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내 삶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와라, 이런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친구 없는 사람을 더 좋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왕따들을 좋아하셨어요. 왕따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신 측면도 있어요. 삭개오가 왕따였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더니 삭개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왕따였어요. 사람들 안 보는 사이에 물들어 다녔던 왕따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도 왕따였어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도 말도 걸지 않는 30년 왕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왕따당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왕따였어요. 다윗도 여러분, 그 아버지마저 다윗은 왕따시키고, 사무엘이 왕을 찾을 때 이루 형제들을 다 소개했지만 다윗은 소개도 안 시켰어요. 왕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그를 왕따시켰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구 없다고 여러분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아이고 잘됐다, 야 내가 너 네 절친 해줄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주님을 절친 삼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전도해 오세요. 친구를 전도해 오시라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신, 자존심, 체면 같은 것들을 영적 유익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몸먹고는 살아도 체면 구기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누구나 체면을 구기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속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세상하고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흉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손바닥으로 매를 맞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체면을 구긴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만유의 주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체면을 구기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체면 살리겠다고 조금만 체면 구겨지면 그냥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존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교회 나오시지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체면이 중요한 거죠. 내 체면에 구겨지면 하나님 체면이고 뭐가 없다. 그리고 막 그냥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거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 체면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활동하시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길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선순위는 항상 권위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었어요. 영적 유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영적으로 더 유익한가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진리의 진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고요,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진리.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높아지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높여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자꾸 높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높이셔서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둠을 밝히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근데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빛도 없는데. 그럼 너 내려가서 불 켜고 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찍어 누르신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는요, 아예 자존심, 체면, 위신 이런 거는요 집에 두고 오세요. 어디다 두고 오라고요? 집에 두고 오세요. 교회는요 종의 신분으로 오세요. 예수님도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나도 교회 섬기러 간다. 섬김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러 간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서 농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옆집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고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가지러 이 농부가 갔는데 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가, 야, 오늘은 우리 닭이 알을 2개나 낳았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알 하나는 우리 닭이 넘어가서 알을 낳고 온 거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벌쩍 뛰겠죠. 무슨 소리냐, 우리 닭이 가끔 2알씩 낳는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놈의 계란 하나 때문에.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거예요. 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게 문제예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달걀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아웅다웅하다 보니 마음이 상하는 거지. 그래서 싸우다가 열불이 나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옆집이 불타니까 고소하다. 근데 고소하다 그러고 있는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 광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집에서 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2집이 다 타는 거예요. 다 홀라당 탔어요. 2집 다. 그 2 주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아휴, 그놈의 계란 하나 때문에 이 2집이 다 타는구나. 이거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인데 작가가 누구냐? 톨스토이가 자기가 어려서 직접 겪었던 경험을 책으로 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돈 많은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울 때도 있고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도 아닌데 말하다 보면 사람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말하다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말을 똑바로 합니까? 맨날 어떻게 오해 없이 말을 해요. 오해 없이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귀가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삐딱하게 듣는 거지.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두고 보자. 내가 불을 질러버리리라. 이런다니까요. 그 불을 질러도 또 거기서 가만히 있나? 뜬금없이 불나는데 원인을 찾는 거지. 네가 불 질렀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살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서기, 회계, 총무, 회장, 또 시대위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오를 차례인데 나보다 젊은 이게 다 이렇게 속된 말로 이게 다 짬밥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앞질러서 먼저 이렇게 됐다.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목사도 속 상해요. 괘씸하더라고 괘씸해.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했어요. 야, 그게 뭐라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마음이 그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모임에 갈 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임에 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과의 제가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든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모임에 나갈 때 이상하게 진짜 그렇게 괘씸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 진짜 신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다 훌륭하게 생각해 주더라고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 저는 큰 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사람과의 관계도 또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상대방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인생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문제, 돈이 우선순위에 뭐든지 돈으로 계산하고 뭐든지 돈을 앞세워서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불행이고 돈 있으면 행복이야. 이런 잣대를 딱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돈은 돈이지.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지금도 누구든지 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요? 뭐라고요?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성동산 빼고요.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돈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일단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보다도 또 물질보다도 여러분의 체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지켜주신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돈이 우선이 되면 영적 유익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 유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했어요. 등대지기의 책임이 뭡니까? 등대에 계속 불을 켜두고 밤낮으로 기름을 넣는 게 그게 책임이었어요. 등대는 배들이 위험한 해협을 지나갈 때 그 배들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가까운 마을 사람들이 이 등대지기한테 와서 등대지기님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꺼졌습니다. 기름 조금만 주세요. 이 등대지기는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켜고 있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기름을 좀 내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등대지기님 우리 집에도 등불을 못 켜고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애들이 젖을 못 먹고 그러니까 또 줬어요. 이 등대지기는 워낙 착하고 워낙 성실한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기름을 다 나눠줬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자 뭐가 꺼졌어요? 남의 불이 불은 켜져 있는데 등대불이 꺼졌어요. 배들이 그 등대불을 보고서 왔다 갔다 하는데 등대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차선을 우선시했더니 생겨난 불행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우선돼야 될 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참된 지혜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 해를 잘 정리하면서 내가 남은 기간이라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내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당연히 주님의 영광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상에 눈 멀고 육신의 욕심에 저희들의 마음이 눈 멀어서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이기심과 저희들의 체면을 우선시하면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2025년도에 저희들이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나마 저희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